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감사한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할게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지금 이 시간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사람은 후회의 동물이라고, 이루지 못한 것, 내가 실수했던 것, 그리고 1월 1일에 올해 1년 전 계획했던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 분명히 누군가에게 다 있지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또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정말 애쓰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초등학생 때 그 숙제 같은 거 해가면 선생님들이 도장을 찍어주시잖아요. 참 잘했어요 도장 꾹 찍어주시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여기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도 어찌되었든 믿음을 지켜보고자 자신의 문제와 질병과 아픔과 치열한 영적 전투와 싸우고, 또 초유의 이 코로나19 시대와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싸워 이겨내신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로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을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나간 과거, 후회에 발목 잡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나간 과거 후회하지 말고 그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영역들을 새해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의 대처를 하고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누리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좀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일에 나눴던 내용과 연결이 되기도 해요.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주일에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영의 생각을 훈련하라였어요. 근데 그 영의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이거든요. 오늘은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훈련하라. 주일에는 영의 생각을 훈련하라였잖아요. 의미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훈련하라. 성령님의 생각, 영의 생각, 그분의 음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동행해 주시면서 늘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다가오고 영적 전투가 치열해도요, 싸워볼 힘이 생겨요. 뭔가 이렇게 대처해 볼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단순히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해내는 그 과업 수행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절감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최고의 행복과 가치와 기준을 둘 때에 우리는 승리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한 자다운 자녀의 정체성을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딱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단어가 생각하나니 라는 단어였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하나니, 프로네오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의 의미가 단순히 한 번 부정적 생각을 했다 혹은 한 번 긍정적 생각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긍정적 생각을 하는 습관, 생각하나니가 훈련하다, 습관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혹은 부정적인 걸 계속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그런 우리의 약함도 종종 있을 수 있지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녀의 정체성을 담대하게 얻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새해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희망차게 올해 후회되었던 그런 영역들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하신 여성분들, 사모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들 크게 공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화제가 된 이야기예요. 인터넷에 이 SNS에 결혼하신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이로 태어나서 소녀로 자라서 여자가 되었다가 아내로 변신하고 엄마로 자리 잡았다. 다시 여자가 되고 싶다.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은 아이로 태어나서 소년으로 자라 남자가 되어가다가 남편 탈을 쓰는 척 하더니 외모만 아빠가 되고 아이로 돌아갔다. 네 엄마한테 갔으면 좋겠다. 참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남자로서 저도 아내가 있는 남편으로서 씁쓸하고 또 저를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예요. 저부터 반성해야 할 이야기죠. 아마 웃는 여성 집사님들, 자매님들, 성도님들 꽤 많으실 겁니다. 이 부인 보실 때 자기 남편이 변화되지 않고 아들보다도 더 아들처럼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성숙하지 못한 남편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믿는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구원받기 이전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처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처럼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심어주고 넣어주는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파괴적인 죄악의 사고방식과 감정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자녀들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육신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고 분명히 영적 존재가 되었고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맺었고 우리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 곁에 동행하시지만은 성장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신학적 용어로 성화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런데 성화가 되어지지 않은,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삶의 신앙의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장이 덜 된 영역들이 우리가 보면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대로 아직도 반응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그래도 경고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요, 그 결과가 사망과 저주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 무언가가 삶에 열매 맺는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고 훈련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요,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해 후회가 되는 영역들은 우리도 모르게 성령님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에 반응했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기보다는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올 한 해 후회했던 육신을 따르다가 실수하고 후회가 넘쳤던 것, 나 자신이 너무 작게 여겨졌던 것, 더 이상 그런 후회가 없도록 새해는 영의 방식,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생각을 잘 듣고 따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데 우리가 집중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주의해야 하죠. 육신을 위해 산다는 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산타클로스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해서 내 소원, 내 욕망, 내 돈, 내 명예, 내 부귀 영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육신적인 삶이요, 육신을 따르는 삶이요, 이 땅의 것, 육신을 위해 심는 삶인 줄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일단 최고의 만족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것,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그걸 점검하고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날마다 되새기면서 나도 그분을 더 사랑하고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도 우리 스스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걸 하나님 아셔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되어지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삶이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는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따르는 것도 좀 알기는 해야 돼요. 어떤 게 육신을 따르는 것인가? 특별히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어떤 거창한 부정적인 나쁜 행동을 하는 건 둘째치고요, 그 이면에 항상 뭐가 움직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신앙과 부정적 감정으로 언제나 먼저 흘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근본 원인이 되는 마음과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는 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막는 방법을 한 2가지 정도 크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 2가지, 성령님의 생각을 훈련하는 방법 2가지를 오늘 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나누고 새해를 잘 대처하고 새해에는 후회하지 않고 후회를 줄이고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를 얻고 누리는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을 훈련하는 방법 첫 번째, 성경을 먹으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김동호 목사님 오늘 이 2가지 방법을 나누는 가운데에 계속 좀 초대하려고 해요. 김동호 목사님 나눠주신 말씀에 그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고향에서 일본 깡패 오야봉을 꺾고 일본 경찰서장도 때려준 사람이었다. 싸움에는 도 같은 분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다. 그건 선빵이었다. 선빵이 뭡니까 여러분? 기선제압하는 행동이죠. 암 수술을 받고 항암하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유튜브 새벽 예배 방송을 시작했다.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짧게 설교하고 그리고 찢어진 스피커 같은 목소리로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찍어 매일 새벽 6시 유튜브에 올리는 거다. 그건 자꾸 틈만 나면 불행해지려는 내 의식에 선빵을 날려놓자는 것이었다. 여러분, 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저희 둘째 딸 은별이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백혈병 3년 동안 항암 치료하면서 죽다가 살아나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걸 부모로서 처절한 절망과 죽음의 고통을 함께 통과하면서 경험했어요. 감정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사용하고 선빵을 날리는 영적인 대처를 저희도 했다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전이 맞아 떨어졌다. 날기새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1년이 양심적으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1년이 되었다. 말기암으로 고통 중에 있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 때문에 마지막 때를 천국처럼 지내시다 가셨다는 메시지를 그분의 따님으로부터 연락받았다. 할렐루야. 날기새는 나에게나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친구들에게 불행에 날리는 선빵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었다. 행복하려면 불안, 우울, 상처, 불쾌와 같은 불행에 선빵을 날려야 한다. 그것들에게 선빵을 맞기 전에 먼저 밤낮 그것들에게 선빵을 맞고 맨날 우울하게 바보처럼 살지 말고 선빵을 날려라.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빵을 날려야 하는 영역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질병, 가난, 재정의 문제, 연애와 결혼의 문제, 부모님의 질병의 문제, 배우자의 질병의 문제, 자녀의 질병의 문제, 다양한 불안한 삶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 앞이 막막한 상황들, 이 불행해 보이는 현실과 고난과 또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도 우리는 종종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역에 영적인 선빵을 날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불행의 감정을 솟아오르게 만드는 영역에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영, 하나님 말씀이 영인데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이요, 성령님의 생각이요, 성령님의 사상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앞에 부족함이 느껴지셨다면 새해 소망찬 한 해를 준비하고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단호하게 말씀 앞에 정직하게 결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 창조적인 능력과 권세가 담겨있는 성령님의 음성,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자주 묵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행과 걱정, 근심이 다가올 때 그 상황에 꼭 맞는 하나님 말씀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유명한 책 제목처럼 이 책을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먹자고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눈과 내 귀에 자꾸 보여주고 자꾸 스스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으로 선빵을 날려놓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혹은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문제와 질병과 아픔과 불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감정에 자꾸 악한 선빵을 날릴 것입니다. 그래서 선빵을 우리가 먼저 날려서 내 불편한 감정의 불길에 말씀의 생수를 쏟아부어서요, 얼른 그때그때 부정적 감정의 불길을 꺼뜨려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음성을 훈련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주일에 나눴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셀프 텔러를 훈련하라입니다. 셀프 텔러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자기 자신에게 자꾸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나에게 자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말 들려주는 분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휴머니즘으로 긍정적인 말 해주는 사람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영적 셀프텔러가 되신다고 주일에 말씀드렸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말로도 대화하는 기도도 하시지만은 말하는 기도했다면 이제 좀 듣는 기도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듣는 기도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조언자들을 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비관적이고 매사에 삐뚤어진 생각과 감정 가진 사람을요,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직장 동료들 중에도 부정적인 생각과 말투로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멀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미리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추구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기도로 영혼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좀 이렇게 준비 운동을, 영적 준비 운동을 하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적 여유가 생겨서요, 이 부정적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대해도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충만하심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정의 생존 전략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외상 금지였다. 두부 한 모도 외상으로 안 샀다. 외상지기 시작하면 무너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도 있지만 나는 지금도 주로 체크카드를 쓴다. 신용카드는 일종의 외상카드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통장에 돈 없으면 지불되지 않으니 현금 쓰는 것과 같다. 내 신용카드는 몇 개월 무이자 할부되는 카드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할부로 물건 잘 안 산다. 버릇이 안 되어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불행 신용카드가 있는 것 같다. 카드만 긁으면 미래의 불행을 오늘로 가져야 마음껏 불행할 수 있다. 불행 신용카드 회사는 사탄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카드 회사다.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모른다. 힘들 때 있다. 당연히 있다. 힘들 땐 좀 힘들어도 된다. 힘드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봐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힘들지 않은데 앞으로 힘들 걸 미리 예상해서 그것을 미리 외상으로 가불해 와서 오늘부터 미리 불안해하고 미리 우울해하고 미리 불행해하는 거다. 카드를 쓰려면 행복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다. 행복도 외상이 가능하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받을 영광을 카드로 결제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영생을 믿는다. 거긴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불행도 없다. 믿음은 신용이다. 우리의 믿음은 신용이 되어 얼마든지 외상으로 그것을 당겨와 오늘 당장 쓸 수 있다. 행복을 가불해서 미리 쓰고 그 값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갚으면 된다. 행복하려면 카드를 바꿔라. 불행 신용카드를 행복 신용카드로 바꾸면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은가.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고. 미리 당겨하지 말라고. 외상으로 불행하지 말라고. 불행 미리 가불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이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든 심지어 은행 가서 대출 심사 하나 받는 그 준비하는 분이든 제가 8월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받았거든요. 처음 건강검진을 받고 수면 내시경을, 위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덜컥 암이 나오면 어떡하나. 누구나 그런 불안감이, 그런 염려와 근심이 조금씩은 올라오죠. 그런데 이게 처음 저도 경험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도 자꾸 불행이 올라와요. 감정이 올라옵니다. 걱정이 올라옵니다. 이게 뭔가 하고 그 불행을 쳐다보니까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그동안 배운 것처럼 계속 감정은 힘들고 생각은 혹시 암이 아닐까? 건강검진에서 암이 나오지 않을까? 막 가도 계속 입술로는요, 감정을 부인하고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 때문에 평안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사해요 하고 조용히 입을 닫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바라보려고 억지로 막 노력했습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에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를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사실 건강검진 이후에 발견이 되는 게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것으로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인데 그 별거 아닌 질병 하나 가지고 예수님 생명으로도 내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건 두려워할 문제입니다. 주일에 나누었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의 시기에 늘 돕고자 가까이 계시고 떠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힘드십니까?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 그 무게 똑같이 갖고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도 성령님을 사랑해서 자꾸 말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행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감정들이 또 그 불안함, 걱정, 염려, 근심, 짜증,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문제들까지, 아픔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이 또 생겨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자주 부탁드리죠. 성령님께 자주 말을 걸자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기도도 자주 하자는 것이죠. 새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육신의 생각은 이 생각 가운데 올라오더라도 거절하시고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곱씹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말씀에 따라 말씀을 근거한 긍정적인 믿음을 내 스스로에게도 선포해 주시고 주변의 불안, 근심, 염려, 걱정, 아픔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여러분 대신 말씀의 검을 휘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새해에도 믿음의 방패를 서로 들어서 마귀와 악한 영들, 이 세상의 고난의 불화살들을 서로 막아주고 서로 말씀의 검을 대신 휘둘러 싸워줄 수 있는 새해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성도님들 서로 동행하는 영적인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 해를 후회하기보다 감사하면서 새해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